최대강 목사님 상당히 이제 개방적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주셨네요. 그 교단 내에서 괜찮으십니까? 약간 이중적이라 해야 돼. 대단히 이중적이잖아요. 아주 듣는 저희는 굉장히 속이 시원한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청중들의 토론 뭐 이렇게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 발제를 하신 박사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장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질문, 질의응답 뭐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좀 들으시면서 메모도 하시고요. 질문하실 걸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분 토론자분들께서 그걸 꼼꼼히 읽어주시고 요약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논문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질문 7가지인데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님 첫 번째 얘기하신 평신도 교령은 제2차 바턴 농의회라고 천주교에서는 현대 한국 천주교의 큰 방향을 바꾼 큰 회의죠. 그래서 1962년에서 65년까지 열렸었고요. 전 세계 주교들이 다 모이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최종 문서가 공의회 문헌인데 그 문헌에 나오는 그 여러 등급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장이 있고 교령, 선언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회법적으로 보면 등급이 한 3번째 정도 등급에 속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평신도 교령은 현대 사회에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단체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하는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평신도는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았죠. 성직자 수도자만 존재했었고 평신도들은 사실상 침묵을 요구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현대 카톨릭 교회가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리고 이 세속사회에 있는 또 세속사회 전문가인 신도들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교회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회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서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발표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천주교의 비타협적 이미지는 천주교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능적이거나 또는 타협적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서 아마 생명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문제라든지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타협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사실 다수가 이런 사형제 문제라든지 또 이 안락사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한국민들 다수가 더 많이 지지해요. 더 많이 지지하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입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런 분들은 굉장히 고집스럽게 여론에 굴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수용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제사를 수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예 얘기하면 한국 문화가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거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천주교는 그래서 구별하는데요. 허용은 하되 조상제사라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상을 추모하는 예식인 경우에는 오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그 위패를 모시는 게 소위 이제 예를 들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그거는 금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저는 이 한국의 유교 문화에 젖어 살지만 제사를 지내면서도 신에게 제사 지낸다 생각 안 하고 가족의 유대, 예를 들면 저희는 우리 집은 다 천주교 신자인데 저희 작은 집은 불교예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작은 아버님은 굉장히 제사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안 지내도 되는데 작은 집과의 이 조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간의 유대 일치, 또 그다음에 그 자녀들과 부모로 이어지는 이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묶일 수 있는 좋은 예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수행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한다면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천주교 정서하고 한국적 정서하고 문화의 천주교리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원칙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직자 수도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발언들은 공식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알아서 하거든요. 신자들은 알아서 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당신들이 맞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은 아마 신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저도 그냥 신자 한 사람으로서 봐서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 좀 무리가 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종교 안에서 무리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때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성직자 수도자가 아니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소공동체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갑자기 교회가 커졌잖아요. 처음에 뭐 한 50만 되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한 50만 되든 그 숫자가 해방 때는 26만이었습니다. 처음에 해방될 때 26만이었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50만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이제 100만이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배가 되는데 100만, 200만, 200만, 400만 되는데 10년, 15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한 교회가 몇천 명씩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런데 서로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같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역이나 작은 단위로 나눠서 구역반 단위로 나눠서 좀 친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소공동체 운동의 본래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원래 천주교 신앙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두 번째 의도였는데 생각보다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도시에 있거든요. 거의 천주교 신자의 거의 90%가 도시에 삽니다. 그럼 도시에 사는 신자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앞집에 사는 사람하고 잘 안 알고 지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위층, 아래층, 앞집하고 처음에 인사를 트지 않으면 거의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중간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적인 영역에 너무 종교가 개입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공동체 운동을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좀 최소한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내고 그냥 누릴 거 누리게 그냥 놔달라.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다행이죠.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소공동체 운동하고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겠다고 하고 다 뛰두르고 나가서 선교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다섯 번째는 문화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청년층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층들에게는 천주교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천주교의 이 무거운 분위기를 좀 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들의 정서에 맞고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들을 활용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사목을 도입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이거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제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처음엔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도입하잖아요. 그럼 어지럽다는 거예요. 아니 성당 안에서 밴드를 하니까 뭐 청년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린 정신 사나워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 분위기 그대로 가니까 사실 이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계속 호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최대관 목사님 질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성을 찾는 분위기가 가는 것은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한국 종교가 다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영성과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영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얘기 안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영성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관 목사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런 신자들의 이 사회와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천주교에는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공식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해서 가르친 그 가톨릭교의 공식적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그 윤리적 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교리를 작년부터 연말에 일주일 동안 사회교리 주간을 정해서 이제 신자들이 사회교리를 익혀서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의식을 가진 신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자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된다든가 또는 그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좋은 신자는 좋은 시민이기도 해야 하고 건전한 사회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종교인이 많아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결국 종교인들이 종교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교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든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한국 사회가 그래도 나아질 거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안 달라지는 거 봐서는 다르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따로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영성은 아니다. 지금 최대관 목사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같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늘 이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들의 살아야 되는 이유고 종교를 갖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천주교 신자들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 제가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와 다르게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개선돼야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영성과 사회참여를 분리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든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웃 종교에 대해서 허용적일 수 있으려면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웃 종교 교리도 알고 천도교라면 천도교에 대해서 알고 또 개신교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이웃 종교를 잘 알고서 존중하는 태도가 더 좋은 신앙이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중단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친목이 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친목이 금이 몰라서 금인 거하고 알아서 금인 거하고 다른데 우리는 몰라서 금이 됐는데 그래서 그 덕을 받지만 그러나 앞으로 한국천주교회가 그래도 기여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알고 이웃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웃 종교들의 역사와 장점들을 잘 알고서 존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든든한 신앙은 그것까지를 포괄하는 그 신앙으로 저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네. 그 토론자들께서 또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일사천리로 해주셔서 저희도 훨씬 많이 알아듣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생각으로 사회자의 직권으로 8시 이전에 끝낼까 하거든요. 그래서 2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굉장히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아유 참 좀 아깝다. 좀 큰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자, 기회입니다. 청중께서 두 분이나 두 분. 네. 좀 얘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인 질문들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흔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모든 인간들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국 사회의 인식과 뭐 과제를 지금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과 평화로 많이 직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인간 사회에서 막상 문화가 발달되는데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 또 다원적 사회가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모두 신앙을 가진다. 물론 이제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신앙하는 데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도 되고, 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런데, 이런 사회에서 학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맞선이라든가 이게 다 옳은 얘기고,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옳은 말인데, 교역자의 한 특정 교역자의 종교의 교역자일 경우 이렇게 다종교, 다원적, 다사회에서 과연 내 종교를 좀 많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 알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신앙하도록 해야겠는데, 거기에 가장 지름길의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얘기가 하나 더 이상입니다. 너무 심오해서 답하기가. 제가 그러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니 그 답변하시기 전에 그 질문하고 조금 같아서 시간 단축하는 의미였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한국 사회에서 큰 종교들은 어느 정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포교나 정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민족통일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포교를 해서 교회는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천주교 같은 입장으로 했을 때 포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죠. 성직자가 반드시 사제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저희는 지금 사제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가. 근데 그렇게 지금 좀 느슨한, 좀 편안한 신앙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소수 종교들의 포교나 정교 활동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과제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리를 보고 올 거냐, 아니면은 신도의 확실함을 보고 올 거냐 그럴 건데, 아까 밖에 나가서 천주교 교인답지 않게 보였다는 얘기. 그럼 뭘 보고 성당을 찾아갈 거냐는 게 하나 질문이고요.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 문제인데요. 만약에 지금 제사를 한국 사회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천주교인이 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내가 신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권령이 와서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소통을 위해서 또는 유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예를 들면은 제사를 모시고 신을 모신다고 다른 신을 모신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에서 보면은 미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미신을 내가 단순하게 어떤 포용을 하기 위해서 제사상 앞에 내가 앉아 있다라면은 그건 조금 위선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우리 교리로는 제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지금 천주교가 지내는 제사와 유교가 지내는 제사 방식은 틀립니다. 향벽설과 향아설가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대로 이 제사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세계화가 된다. 세계화가 되는데,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그 나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을 할 거냐, 교리적으로. 한국 사회만 허용을 할 거냐라고 한다라면은 천주교가 착한 척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교리에 안 맞는데 왜 제사상 앞에 앉았을까? 제사상에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홀령님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왜 왔을까? 그래서 아까 질문 두 가지입니다. 그 포교와 정교를 하는 것은 교인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내가 그러면 내 혼자만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고 내 혼자 입 다물고 앉아 있으면 내가 과연 신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문제는 종교의 기본 교리의 가르침에 맞아야지. 맞지 않는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다른 어떤 위장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덕치가 컸으니까 이제 우리 천주교는 제사 안 지낸다. 이제 선언을 해도 안 되겠느냐. 제가 2번 답하고 1번을 아, 답다셔. 사회학적 분위기 안에서 종사학적 분위기 안에서 지금 되는 거기 예, 때문에. 네, 살짝 빠지십니다. 먼저 할게요. 아유, 사실 이제 저는 이게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제 종교 문화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제 사역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종교사역적으로 많이 보니까 그럼 일정 규모를 얻지 못한 그런 교단의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존 3대 종교가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아무리 천도교나 이 작은 종교에서 민족 종교들이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계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교도 지금 벌써 2005년에 조사했을 때 남은 유림들께서 아직까지 유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으셨고, 그리고 2015년에 조사한다면 이분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서 남성들의 평균으로 따지면 이미 자연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럼 현실적으로 제도로서 종교로서의 유교는 사라지는 것이다. 문화나 윤리로서는 살아남지만 하나의 그 종교로서의 유교는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그걸 신봉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그걸 지탱하는 조직과 제도가 없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천도교도 전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령이 그렇게 높다면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파들 안에서도 작은 교단 같은 경우는 같은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의해서, 그리고 이 3대 그 종교의 정립구도라고 그러죠. 중국계 화로가 발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립구도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신자들에게 1차적인 의무, 그리고 교회의 1차적인 의무는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의무라고만 가르치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안 가르칩니다. 저희가 가르치게 되면 한국의 종교문화가 교란이 오죠. 종교문화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 교회 당국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 문제의 경우에는 그 신사 참배할 때도 교황청에서 허가한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한국 종교인,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분명히 종교행위라고 당시에 많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줄여준 것이 그 일본에 먼저 신사 참배하는 것을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의례라고 천주교에서 규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령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신자들에게는 죄책감을 덜어줬는데, 근데 이것이 문제죠, 사실. 근데 이 교황청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신앙의 자유만 보장되면 그 나라의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실 일제 그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면,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일단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정책이 실행이 됐었고, 제사 문제 같은 경우는 교황청의 공식 방침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느 정도 타협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저는 신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타협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청이 타협했고, 또 한국교회의 교회법 자체가 그 보편교회법, 전 세계를 규정하는 그 교회법보다 상위법이거든요. 그 지역교회법이.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주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한국 사회에 더 성교하는데 또는 한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데 더 낫다고 판단되면 그냥 그렇게 적절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게 신을 모시는 행위라고 비겁하다고 보더라도 그게 신자들의 다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또 각계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제사 때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라도 이용됐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황청의 이 정치를 보면 이 교황청이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써서 어쨌든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면 쓰는 거.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일일이 재단을 했으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첫 번째 그 질문에 약간 이제 이것은 그 어떤 타이폴로지에 관계된 그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그 지금 그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국에서 그 제가 나온 랭캐스터 대학교 교수가 쓴 그 릴리전 모던 월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현대 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 안에서는 그 각 종파별로 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배타적 종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성적 종교, 세 번째로는 인본적 종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 안에,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타이폴로지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이 배타성들을 띠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는 이 모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천도교 안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안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안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다. 아마 그 영성적 종교라든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영성적 종교라든지 아니면 인본적 종교 한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타이폴로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게 두 번째 질문을 했었던 게 사실은 아까 박 박사님께서 이제 가운데 캐톨릭의 중간자적인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사고를 어느 것 중심으로 사고를 하겠는지. 이제 요즘에 이제 철학자 중에서 들레즈라고 이야기가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지만 사실은 뿌리 중심의 사고를 우리가 펼치느냐 아니면 가지 중심의 사고를 펼치느냐. 그러니까 항상 원론이라든지 근본에 대해서 중심을 따지느냐 아니면 가지 중심으로 다 연결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문 자체를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만나고 있고 어떻게 접합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유교적으로도 유교 쪽에도 접합이 돼 있고 기독교 쪽에도 접합이 돼 있고 한국 문화 안에도 접합이 돼 있고 요 중심으로 보면은 일치점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트래디셔널한 그런 타이폴로지를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을 가진다면 훨씬 더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참 행복하시죠? 오늘 너무 많이 유익하셨죠? 네. 사실 이 밤이 새도록 좀 하고 싶어요. 식사 너무 배고프시면 안 되고 오늘 이 귀한 발표 토론해 주신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먹었는데.